네, 2022년도 하반기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물론 화장 안 하셨겠지만 아침이라서 우리 같이 환영할까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활짝 웃으면서 잘 오셨습니다. 자, 또 한 번은 개근합시다. 예, 개근합시다. 우리 같이 개근합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개근하는 우리 모두 6일이죠. 우리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주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아직 잠이 덜 깬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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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강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다시 한번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그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첫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거하며 주님의 그 이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가을 또 특별 새벽 부흥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 주님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에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나와주시고 또 함께 또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에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참 힘들거든요. 원래 그렇죠. 화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코로나가 이럴 땐 좋아요. 마스크를 쓸 수 있어서.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특세를 위해서 우리 함꿈 남순장님들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를 격려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남자 수녀님들의 힘찬 찬양으로 인해서 참 특세가 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광고 드리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세에 잘 참여하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다 줄 수는 없고요. 5일 이상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념으로 특세 기념을 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이번 특세 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요. 네, 특별히 간식은 없지만 내일부터 우리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실 때 또 김밥을 사가시길 부탁드립니다. 1,000원에 오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0장 35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또한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믿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 믿음이라는 큰 주제로 통일되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이 믿음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아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점검하고 또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겹고 어려울 때는 과연 언제인가?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물론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그것이 해당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은요, 바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것이에요. 또 그와 반대로 가장 은혜가 넘치고 또 내 삶에 만족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언제인가를 들여다보면, 뭐 일이 잘 될 때, 어떤 환경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잘 풀릴 때, 뭐 그럴 것 같지만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그 충만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돌아보았어요. 저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을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뭐 결혼했을 때, 뭐 첫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물론 그때도 행복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넘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근데 가장 행복했을 때를 더듬어 보니까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안정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그때가 여러 이제 예배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러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가난했던 시절 그때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든 불러주는 곳이 있다면 뭐 지방이든 또 어디든 그렇게 그냥 가서 사례를 받지 않고 뭐 예배를 집회하러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차비가 모자른 거예요. 항상 내려갈 차비는 있는데 올라올 차비가 없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도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좀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좀 힘있게 또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차표를 사고 남으면 항상 주머니에 뭐 동전 500원이 남아 있고. 그런데 아무 염려가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신기하죠. 제가 기차 안에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지 정말 저는 놀라운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차에서 내려서 나오면요, 어쩜 그렇게 그 집회를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만나게 되고 가장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게 뭐냐면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럼 저희 지금 식사하러 가는데 같이 가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쉽습니까? 흔하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굶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차를 타고 또 집회 장소까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버스비가 없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리고 수원으로 올라올 이제 차표가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차표를 살 만큼 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저는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사역하고 이제 새벽 기차를 타고 수원에 이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찬바람이 막 부는데 그 새벽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 수원역에 내리면 그 예강백화점에서 나오면 그 육교가 있어요. 길을 건너는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다리를 건너면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새벽별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저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이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지 그게 너무나 감사인 거예요. 이게 왜 은혜인가? 저는 그렇게 새벽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던 저의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가 제 인생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밑바닥과 같은 시간이죠.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1,500원어치 기름을 넣고 다니고 그런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가장 제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백혜성 집사님이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제 막 듣는데요, 정말 그 가사의 고백이 저의 가사의 고백과 같더라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러분에게도 그 남이 없는 것,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이 없고 세상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이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형편이 좋아지게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러면요, 제가 신앙이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부어 주셔가지고 막 날마다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잊지 말라고. 오히려 더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그 하늘의 새벽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초점이 그렇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춰질 때 우리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그렇게 느껴질 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난했던 그 전도사 시절의 그 추억이 제 마음에 막 회복되면서 막 넘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면서 그냥 그분 바라보면서 그냥 가슴 벅찬 은혜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그 마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순도가 14K, 18K 금이 아니라 여러분 24K 금 아시죠? 24K 금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순도가 높은 거예요. 99.9%. 그 가장 99.9%의 가장 순수한 그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믿음이 회복되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믿음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찾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장들은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아유, 대단하십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로마서 8장. 그렇죠, 소망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소망장.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믿음장 맞습니다. 믿음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나오기까지 그 말씀이 믿음장으로 쓰여지기까지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 히브리서 말씀의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간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로마의 그 크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박해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그 어느 사이의 그 한 시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추정하는데 연도로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주후 한 60년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로 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성도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룬 바로 1세대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을 그 상황 속에서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은요 엄청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변화되었지만 사울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신문을 당했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그렇게 신문을 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모두 유대교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핍박에 직면하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에 못 이겨서 예수를 믿기 전 그 유대교로 다시 그렇게 복귀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동의 이제 국가들은요 모두 이슬람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선교사로 사는 삶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생활은 견딜만한데 복음을 가지고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그 선교사가 투자하는 그 시간이요 무려 7년 정도라고요. 7년을 열심히 투자해야 한 명을 전도할까 말까 한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슬람권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이슬람 그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그 주위의 그 동료들과 친구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이 마치 그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은 많은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장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친구, 동료, 그 사회 공동체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각오가 없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를 고민하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그 겉면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세상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상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상을 얻게 된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의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담대함으로 큰 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냥 평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데도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 핍박이 있고요. 배우자로부터 핍박이 있고요. 부모로부터, 또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또는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세 가족으로 등록했어요. 한 어머니와 아들이었어요. 남편과 헤어지고 모든 상처를 이제 뒤로하고 새 삶을 살고자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 어렵게 삶을 시작하는 그 모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고, 그래서 뭐 집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데서 저희가 같이 함께 뛰었어요. 그렇게 비록 어려웠지만, 생활은 어려웠지만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그래도 새 출발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어려운 일이 그 가정에 닥친 거예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의 낙심이 되었을까. 자신에게 남겨진 아들조차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혼자 된, 나에게 남겨진 그 아들 하나 잘 키워보고자 고향을 떠나서 그렇게 먼 곳에 왔는데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이 되었는지. 저는 목회자로서 이럴 때에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숱한 그런 질문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생각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살았듯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우리 주위 속에서 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여러분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오히려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봤는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확신이라는 의미예요. 확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큰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은요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상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게 되었어요. 1871년에 미국의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이고 또 시카고 의과대학의 그 법리학 교수였던 또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무디 교회의 재정 담당 장로였던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43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는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아름다운 아내와 또 5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시카고 근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5남매 중에 자녀가 5인데 5남매 중에 외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그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때에 그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돼요. 건조한 날씨 탓에 뭐 이 화마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번지는 거예요. 그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스패포드의 집뿐 아니라 그가 투자했던 모든 그 부동산을 잿더미로 날려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그 믿음의 터전이었던 무디 교회도 그때 다 소실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요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이제 추스리고 그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스패포드의 사업에 일정에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우선 가족들만 먼저 유럽으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나중에 뒤따라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족을 태운 배가요, 다른 영국 그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있던 226명 중에서 47명만 구조되고 다 그 바다에서 죽게 된 거예요. 결국 간신히 물에 떠 있었던 아내만 구조되고 내 자녀는 모두 물속에서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는요, 그렇게 이제 구조되었던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급하게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슬픔에 빠진 그 상태에서 그 절망과 눈물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스패포드가 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선장이 다가와서 스패포드의 상황을 아는 그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그 지역을 그 배가 통과하면서 바로 여기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스패포드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슬픔에 잠겨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그 힘든 이 마음을 어디에다가도 토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벽 3시경에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찢어지는 듯한 그 마음의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놀라운 평안을 주체하지 못하고 종이에다가 그것을 기록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였어요. 1876년 무디와 블리스라는 유명한 그 찬양 사역자에 의해서 이것이 독창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주시고요,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바다 위에 스패포드가 이 가사를 고백하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의 인생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이에요.
내용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성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런 상황들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그가 놓였을지라도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어떻게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서 절규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에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큰 상으로, 즉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인내해라.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낙심은요, 그 낙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치면요, 이 생망, 그냥 이번 생은 끝났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스패포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 바다를 향해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겠다. 내 가족을 잃었던 바로 그곳에서. 그래, 나도 끝났어. 내 재산 다 없어졌어. 내 가족 다 잃었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왜 고난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눕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바로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말이 이거 하나가 있는데, 고난이 없다면 성경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믿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불순물을 여과하는 작업이에요. 용해제를 넣으면 불순물은 가라앉고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면 순수한 금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만이 가장 순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순도 높은 믿음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의 의미를 돌이켜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그때 바로 이 믿음장 11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끝까지 붙들라 말씀하세요. 네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내가 함께 할게. 그러나 그 안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 그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될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드디어 우리 마음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믿음의 삶을 열어가시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라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향해서 우리도 담대하게 그 대열의 행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함께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바로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스페포드와 같이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평안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역전이 가능한 것은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겠니?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나가겠니?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겠니라고.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은요 항상 도전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는지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맡겨드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큰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신뢰로 하나님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가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나의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데가 아니라 그대로 주저앉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으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안에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을 견딜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휩쓸리고 흔들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믿음을 향한 그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가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세상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각 가정들 위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살리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며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날 것을 확신하며 주를 찾는 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번 더 보여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인내와 소망으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언제나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어서 그 믿음의 대열에 그 이름을 또한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 속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일상들, 너무나 두렵고 아픈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 속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고 큰 상을 소망하라 말씀하셨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과 정말 깊은 포옹 가운데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믿음장을 써내기로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